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우리 10절까지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은 운동장에서 태양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만약에 태양을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밝은 빛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바로 햇빛을 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그 햇빛을 등지고 걸어가면은 그림자를 밟고 그리고 참으로 그 걸어가는 길이 그늘진 그런 바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바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저렇게도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그런 바로 이야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도 두 길을 걸어갑니다. 참으로 부모를 그 기쁘게 하고 또 부모를 행복하게 또 부모가 그 자식을 낳은 그 참으로 이렇게 잘 낳았다 이렇게 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바로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참으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바로 아들은 부모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었지 않는가. 또 참으로 그 또 아들 암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그런 그 부모를 괴롭게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자식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또 우리가 회사에 우리가 참으로 다니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회사에 걱정거리가 되면은 안 되지요. 참으로 회사에서 그 참으로 그 경영주를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회사를 세우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회사를 참으로 이렇게 그 경영주를 막 이렇게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회사를 욕하고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를 욕하고 또 이렇게 그 참으로 성실하게 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사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회사의 그런 바로 오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직원들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오너가 되어야 되지.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그런 사원들이 참으로 그 근심 가운데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바로 오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참으로 것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참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주의 종을 근심케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근심케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길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두 길이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그런 바로 성도들이 참으로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착하고 참으로 이렇게 귀한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참으로 이렇게 몇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인들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 속에 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어느 정도 하라라 하면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고 싶지만은 너무나 내가 지나치게 말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절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속썩인다. 너무너무나 나를 정말로 근심하게 한다. 너무너무나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바로 성도가 있었음을 이제 참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에 조용한 그런 바로 조용한 그런 밤에 참으로 이렇게 또 어떤 참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막 이렇게 그 외부 손님이 온 연고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개들이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지소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했던 그런 바로 온 그런 바로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조용조용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바로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온통 바로 뭐냐면은 시끄럽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조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으로 주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왜냐하면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바로 그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급히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고자 했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저머리 이렇게 그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혹시나 내가 간다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신실치 못하는, 참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비춰질까 내가 참으로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은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바로 여러 가지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같이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 또 모든 성도들을 근심케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그런 바로 이 성도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가는 것보다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를 기쁨으로 대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대하고, 또 내가 기쁨으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은 이 사람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기쁘게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책망을 하다고, 또 이 사람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텐데 바로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교회를 또 시끄럽게 될 거 아니냐, 내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안 가는 너희 일이니까는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라. 내가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 내도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편지를 내가 편지를 쓰면서 바로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 말은 그거를 너희들 스스로가 정리하라. 그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정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를 바로 지목해 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령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하겠느냐?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근심케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성도를 근심케 했던 바로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부터 5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란 말이죠. 그걸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산인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바로 유혹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범한 참으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를 바로 뭐냐면은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근데 그 성도를 내버려 둘 경우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누룩들이,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자루 속에다가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바로 누룩을 다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바로 묵은 누룩을 통해서 바로 이 잘못된 그런 바로 누룩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이 번져가서 바로 교회를 온통 바로 뭐냐면은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바로 범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바로 뭐냐면은 왜 이것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번져가려는 거예요.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누룩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천국복음을 봐요. 천국복음이 조용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 복음은. 근데 바로 뭐냐면 악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불신앙이라든가 이런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내버려 두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번져나간다 말이죠. 이건 것들이 바로 중직자가 그럴 경우는 중직자도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도 괜찮겠네.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가 그걸 보면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음란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번져간다 말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이 성도가 바로 뭐냐면은 온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오늘 이렇게 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정말 너무나 근심거리였다고. 근심거리, 모두를 근심케 하는, 교회를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상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고 해서 소나무를 긁어먹는 송충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소나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송충이를 바로 뭐냐면 그 나무에서 떼내버려야 됩니다. 그자요? 그래야 그 나무를 사랑하는 거죠. 나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송충이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성도들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잖느냐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과 정말로 진실 띈 그런 바로 의로운 성도들과는 분리를 시켜놔야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거룩한 의로운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분리시키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편지 쓰는 거예요. 내 가기 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라. 여러분, 이런 참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편지에 보면은 참으로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이다 말이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짓 안 난다. 술을 먹고 날마다 술 중독자가 되어 술꾼도 바로 이런 짓은 안 한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성에도 깨끗하고 물질에도 깨끗하고, 그리고 남을 돈을 빌려 썼으면 갚는 이런 모든 그런 부분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그런 바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아픔이고 목회자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할 거고, 심지어는 바로 우리 교회 내가 다닌다고 하는 것도 얘기 안 해요. 왜?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시편 37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잔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참으로 하나님 사람을 속히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없어지린다. 또 자세히 살펴도 없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어 그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렸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어서 그냥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병들어서 참으로 죽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주석가는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런 바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허물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바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의로운 경건한 그런 바로 성도였는데 나중에 참으로 그 몇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교만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지자야? 예수님의 지자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것이 네가 뭔데? 하면서 자꾸만 뒤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참으로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런 성도가 있으면 가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정리를 해라. 니들이 정리를 해라. 그러나 갈라교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런 바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그 능한 그런 바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바로 뭐냐면은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회자인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 교회를 무너집니다. 교회가 쓸 수가 없어요. 자꾸만 그 부족하지만은 참으로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좀 부족한 성도가 있지라도 자꾸만 저 성도는 저거 막 어떻다 그렇게 하면 그 성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목장을 한번 생각해요. 목장에 여러분의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는데 목자가 좀 시원찮아요.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뭐 좀 시원찮아요, 모든 게. 그러면 자꾸만 그 참으로 흔들어 보세요. 목장이 부흥되나? 목장이 가고 싶은가? 목장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왜? 자꾸만 그 사람 흉보니까는, 목자를 자꾸만 흔들어야 되니까는. 아, 우리 목자 아버님이 최고야, 우리 목자가 최고야, 우리 목자가 제일 사랑 많어, 이러면은 정말 사랑 많은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은. 근데 자꾸만 흔들어 보세요. 부족하다고, 자꾸만 못났다고 흔들어 보세요. 정말 못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자꾸만 세워져야 정말 훌륭한 목사로 커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목사 아직 현찮아가지고 뭐 되겠어? 그러면 현찮은 목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찮은 목사 밑에서 현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현찮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하고, 가정에 참으로 아버지를 참으로 부인이 막 흔들고 자녀들이 막 아버지를 참으로 업신여겨 보세요. 그 가정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까?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네 아버지, 아이고 네가 아이고 저게 남자냐? 그렇게 막 자녀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그런 자녀도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똑같은 사도 바울을, 거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봤는지. 자, 같이 한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보세요. 참 너희를 시험케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누가?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 저래 시험될 게 많다만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이렇게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대접줘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교만하고 방탕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고 했어요. 왜 징계했는지 보세요. 벌을 받았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신으로 이렇게 참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육을 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만큼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육신이 있는, 그래서 이때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자를 왜 영혼만큼은 구원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은 징계해 버리고 영은 바로 뭐냐면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중에 걱정이 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님들이 엊그저께도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는 선배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목회적인 그런 상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목회 모르겠다 야. 40년 목회했지만은 목회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기도해라. 누구든지 품어라. 사랑해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희가 있을 때 그런 참으로 이렇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주의 종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성도 빨리 이런 길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해서 그 방탕한 길에서 다시 돌아켜 경건하고 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로 길로 돌아오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참으로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니겠어요? 시편 118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9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열병이
거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렇게 참으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의 종을 막 흔들어대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흔들게 될 때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4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쳐 넘어져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은 두 길이 있어요. 교만한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겸손한 길을 걸어갈 거냐.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참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 말씀부터 10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길과 교만한 길이 있어요. 절대로 교만한 길을 걷지 마세요. 교만한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 그런다, 교회에서 그가 정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음행을 해서 정말로 징계를 해서 내어 쫓김을 당했던 교만한 사람과 음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9절, 7절 말씀부터 9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여러분, 죄를 경계하고 치리해야 되지만은 회개하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요즘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죠. 징계하면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다고 바로 약 올리려고 그 옆에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없어서 니네 교회 다니냐 하고 목사 보라는 듯이 옆에 교회로 갑니다. 요즘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이 교회에서 징계한 그런 성도들이 백화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보란 듯이 말을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징계가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네오 쫓김을 당해서 정말로 벌을 받았다. 아이고 꼴 좋아. 저거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를 용서하라는 얘기죠. 저를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그랬다면 집사님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잖아. 내 마음부터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은 스파 둘째 아들도 다 그렇게 방탕하고 화랑방탕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했지만은 돌아왔잖아. 그런 저기를 용서해 줬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네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면은 회개하면은 100번이면 100번 다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실을 너희가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 사람 예를 들고 제가 마치려고 우리 시골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쪼달려가지고 성도들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어떻게든지 참 일으켜보려고 하다가 결국 부도냈습니다. 부도내가지고 돈을 성도들 돈을 갚지 못하고 성도들 감옥에 가서 6개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목사님은 그 성도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다 성령님이 책망하셔서 네가 회개하고 참으로 네가 참으로 돈 빌린 사람들을 다 갚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거 아니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 기다려 보십시다. 그에게는 성령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다. 저는 그분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그 6년 감옥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어제 같은 어떤 저 같으면은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냐 그렇게 하지만 이분이 왔어요.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도들한테 빌린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갚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월천교회였는데 월천교회를 건축할 때 이분이 3분의 1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요. 그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교회가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다녀? 그리고 만약에 떠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갚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으로 그냥 나가 마귀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사단의 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 교회를 기쁘게 하는 길,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길. 교만한 길, 겸손한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경건한 길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